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믿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높은 산에 오를 때는 주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3,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올라가려면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천천히 등산을 해야 한다고 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이 산소 농도에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고산지대는 공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래서 수분 자체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씩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취침 고도를 500m 이상 높이면 안 된다고 해요. 날씨가 좋고 컨디션이 좋아서 혹 많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잠잘 때는 내려와서 다시 500m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체온 유지도 중요하고요. 또 고산병이 증상으로 나타나면 아무리 미약해도 일단은 고도를 낮추어서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주의사항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물 많이 먹는 것이 어렵습니까? 빨리 가라고 하면 참 어렵겠지만 속도를 늦추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경우. 나 이거 이길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지나친 과신이 스스로를 위험 속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또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면 좋은데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에 이른다, 그러니까 은혜에 도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은혜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시작해서 다시 천국에서 하나님 집에 서는 그 은혜까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까지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그 종착역까지 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르지 못하는 자, 그가 없도록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쓴뿌리를 이야기해요. 쓴뿌리. 여러분, 쓴뿌리 하면 어떤 내용들이 좀 떠오르세요? 많은 분들이 쓴뿌리 하면 이것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아픈 과거, 상처, 트라우마, 이것이 내 쓴뿌리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어린 시절 학대의 경험을 겪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혼나고 자라가지고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늘 부정적인 신념들로 자신감 없이 살아가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사고를 겪어서 그 사고 자체가 늘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색깔만 봐도 호흡이 거칠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흔히 떠올려지는 쓴뿌리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쓴뿌리가 있으십니까? 쓴뿌리가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는 조금 더 깊은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쓴뿌리가 그냥 과거의 어떤 상처를 의미한다면 그러면 나름대로 무난하게 살아온 사람들 혹은 힘든 시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사람에게는 이 쓴뿌리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별로 필요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쓴뿌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쓴뿌리가 원래 정확한 의미는 여러분 독한 뿌리란 뜻입니다. 아주 독한 뿌리, 독소를 내는 뿌리. 이 독한 뿌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사실 신명기에 가장 먼저 그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오늘 이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독한 뿌리의 의미를 잘 묵상하려면 신명기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까 염려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은 계산이 정확합니다. 당시의 우상의 개념은 그래요. 지금도 타 종교를 보면 그렇습니다. 불교나 이런 데 가면 누가 저 등불 하나 있고 기왓장이 얼마고 기왓장 세겜은 얼마고 다 이렇게 정액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는지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저희 성함교회에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우상은 정확합니다. 내가 많은 걸 드리면 많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걸 받기 위해서는 많은 걸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일단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 많은 것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계층이 생겨나죠. 그리고 높은 층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더 당당합니다. 낮은 층위에 있는 사람들도 더 높은 층위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막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많은 것 바쳤으니까 이방의 신들이 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이 나에게 이제 해줄 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간구할 때 그 간구가 간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요구가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요구가 된다라는 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내가 주인 되는 묘한 쾌감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 쾌감을 계속해서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 보면 결국에는 우상에 빠져서 그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땅에 자라서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게 너에게 심겨진 바 되어서 이거 섬기면 큰일 나. 하나님의 저주의 말을 듣고도 더 이상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감흥도 없고 내가 드린 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거네. 내가 이방 신들에게 무언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네. 내가 주인 되니까 참 좋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져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로 마음과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신명기 말씀은 독한 뿌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기쁨과 쾌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의 구조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독초와 쑥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뿌리는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땅속에 있습니다. 얼만큼 깊은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땅 위의 존재를 드러낼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 분명한 것 한 가지는요, 결국 이 뿌리가 살아있다가 그 존재를 땅 위에 나타내면 땅 위에 아름다운 정원이 결국에는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쓴뿌리가, 이 독한 뿌리가 괴로움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괴로움이 어떤 감정적인 괴로움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소동, 동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이 독한 뿌리,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습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당연히 자기 주장이 커지게 되어 있고요. 제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동체에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크게 내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면 공동체가 소동하게 됩니다. 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목소리 큰 소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기도의 소리는 자연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소리가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 내 영혼이 흔들리게 됩니다. 소동하게 돼요. 평안이 없어집니다. 이 독한 뿌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경고를 우리에게 던지면서 한 사람의 예를 분명하게 들어주고 있는데요. 에서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여러분 에서 아시죠?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허기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인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게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하죠. 그런데 공짜로 안 줍니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에서는 사냥한 것의 일부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요구할까 싶었는데요. 예상외로 야곱은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요구합니다. 그 장자권을 자기에 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팝니다. 왜요? 팥죽을 먹어야 하니까요. 왜요? 배고픔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왜요? 피곤함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왜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중심이 됩니다. 많이 드리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우상이 들어주는 것으로 이방신의 모든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높아지고 그 쾌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되었지 않아요. 내가 이 호르몬 분비하자 그러면 호르몬 촥 나오고 저 호르몬 분비하자 촥 나오고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는데요. 첫 시간에 교수님이 던진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몸이 마음을 따라가느냐, 마음이 몸을 따라가느냐. 그거 구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 의지로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하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제가 심리학 수업 시간 첫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래서 뿌리라는 것이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남아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보니까 이 에서는 몸의 피곤함을 결국 이겨내지 못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 저도 주일학교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리석다.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에서와 같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과도한 편안함은 마치 달콤한 독과 같아서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활력까지 빼앗아가고 급기야는 삶의 의미까지 빼앗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참 편안하죠. 배고플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우리 성함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 제목,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하지만 기도 수첩을 아무리 제가 뒤적거려봐도 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배고플 시간이 없습니다. 다 마음만 먹으면 채워집니다.
그래서 배고플 겨를이 없는 것이, 그러한 시절을 지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이고 축복인 것 같지만, 물론 감사이고 축복 맞는데요. 그런데 그거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적당한 공복과 배고픔이 있어야 다시 우리 몸이 깨끗해지고 면역도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오니까요. 손에는 늘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손가락 몇 개 타타닥 하면 음식이 곧바로 배달되어 옵니다. 음식뿐 아니라요, 여러분 장을 보는 것도 이걸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요, 사과, 파 이런 거 쫙쫙 담고 배달 누르면 곧바로 배달해 옵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물론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조금만 나가면 손으로 살 수 있는데 그 조금만 움직이는 게 귀찮은 거예요. 삶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편안한 게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매일 우유를 배달시켜서 드시는 분이 계실까 싶은데요. 우유를 배달시킨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곱씹어보면 맞습니다. 우유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정기적으로 계속 같은 시간에 배달하면서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그게 더 건강에 좋은 것이라고, 그게 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편안함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함께 게을러져요. 이런 편안함이란 말을 조금만 바꾸면 게으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 은혜를 향한 조용한 습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바빠서 그래서 말씀을 못 읽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아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핸드폰에 넣어서 다닙니다. 저도 핸드폰에 있으니까 참 좋아요. 좋을 땐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읽는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 성경책이 책상에 놓여 있으면 지나가다가 다시 또 말씀을 보게 되고 펼쳐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찾으려다가 못 찾으면 내일 찾자고 내일로 미룹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편안함에 길들여져가지고요. 조금만 고생하면 오케이 스탑, 여기까지. 우리의 스탑의 저지선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힘든 헌신 안 하려고 하고요. 봉사 안 하려고 합니다. 이만큼만 믿으면 되지. 뭐 거기까지 가나. 계속 우리에게 스탑의 불이 들어옵니다. 좀 더 편한 게 좋아. 좀 더 안락한 게 좋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런 목소리들이 생겨나서 하나님 앞에 담다히 나아가는 길들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에 우리가 도착하지 못하고 스탑에 머무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영적으로 무너졌습니까? 다윗이 막내라고, 조금 남자답지 못하게 꽃미남처럼 생겼다고 형들은 집에 있고, 야 너는 밖에 나가서 양 돌봐, 종들처럼 들판에서 야영하게 되었는데, 이 차별받는 세상이 너무 싫어서 거기서 담배 한 대 피고 술 한잔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 안 믿을란다, 거기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도 소, 양 열심히 돌보고요. 어린 양들을 혹시 사자나 곰이 채워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올 만큼 그는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의 여정을 살아갈 때, 그 광야에서 쫓기던 때, 그 고난의 때가 다윗이 영적으로 무너진 때가 아닙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며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언제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서 편안하게 거닐던 때에 다윗이 무너집니다. 편안하게 거닐던 때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좋아하는 편안하게 거니는 그때 다윗이 영적으로 무너졌다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쓴 뿌리, 독한 뿌리입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늘 있습니다.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편하고 싶고, 그래서 위험한 것, 욕먹을 것과 같은 것, 그런 거 안 하려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불편해 보여도, 좀 위험해 보여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도전하는 도전 정신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날씨가 굳어도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는 것이고요. 몸이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너무 아픈데 너무 무리해서 몸을 돌보고 내팽개치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한번 무너지면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랑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도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때로는 아프기도 했고, 아프면 오늘 잠깐 쉬고 부목사님께 부탁할까 이런 마음들도 있지만, 한번 편해지면 이 편함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조차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쓴뿌리는 누군가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힘들고 어려울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조금 더 어려운 쪽을 선택해 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을 게 분명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낯설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도전을 지켜내고자 힘쓰고 애쓰십시오. 편안함에 절대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그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걷어내셔야 합니다. 계속 캐내셔야 합니다. 캐내다 보면 어느새 뿌리까지 말라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쉽게 멈추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지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더 큰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힘쓰고 애쓰되 도전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 가운데 만나며 은혜에 이르는 자 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